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기억하며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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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할래.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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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할래.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기뻐 찬양합니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기뻐 찬양합니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맘을 잃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으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이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이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이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우리 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북방에 있는 시온 산 큰 왕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룩방에 있는 시온 산 큰 왕의 성일세 Sing hallelujah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Sing hallelujah 그 왕의 Sing hallelujah
찬양합니다.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그 방에 서 계세.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가르쳐 주옵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날을 지키게 하시고 이 귀한 날 주의 전에 머물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향한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진리를 향한 목마름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어 거듭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마다 갈급함은 채워지고 목마름이 해소되어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세상 형편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주인공 되도록 오직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8월을 살아갑니다. 이 한 달 무더위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과 관계의 화평 또한 누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하며 주의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이 산성이시요 요새시며 반석되심을 경험하는 귀한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대원들의 삶이 찬양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에게도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 들고 강단에 서시는 고영민 목사님, 목소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생각과 입술을 하나님 것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되새기는 값진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고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RG 중고등부 수련회 보고 예배로 모입니다. 큰 은혜의 자리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예배에 앞선 오늘 저녁 6시 정각에는 2층 HG 아동부실에서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루디아 프로젝트 기도회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잠비크 단기 선교팀이 오늘 밤 선교지로 떠납니다. 선교팀의 일정이 은혜롭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다음 주일까지 이곳 교회에서 HG 아동부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초등학생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금요일 오후 1시까지 자녀들을 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8월 30일 주일 저녁 예배는 세례와 입교식을 겸하여 드립니다. 교육 일정이 주보 3면에 있습니다. 세례와 입교를 희망하시는 분은 소개된 2번의 교육 중 1번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니어 여름학교가 8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됩니다. 71세 이상이시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주보 3면을 참고하셔서 1층 로비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둥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잠시 들리셨어도 또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 오셨어도 좋습니다. 어떤 이유로 오셨든지 예배에 처음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기둥교회 예배에 처음 접속하신 분도 함께 환영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같이 감사와 환영의 마음으로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나가실 때 유니폼을 입은 분들에게 처음 왔다고 알려주시면 환영의 선물을 드리고 필요한 교회 안내도 해드리겠습니다.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이 생일이신 분, 그리고 지난 주간 군대에서 전역하셨거나 큰 잔치하신 분, 또 결혼하신 신혼부부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그런 분 계실까요? 네,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고요. 유아실과 가나실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축하받으실 일 있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내가 축하받을 일이 있습니다 하시면 예배하고 계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같은 마음으로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축하의 찬양 함께 부릅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두 팔을 뻗어서 축하를 전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하합니다. 일평생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귀하고 멋진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모임과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불길과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삶을
사랑이신 하나님,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들 하나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살며 가슴 답답하고 먹먹한 소식들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을 모르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합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감사하며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발걸음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 객지, 외국, 병상에 있는 이들, 이런저런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과 음성으로 예배하는 이들, 선교지, 선교사, 지교회, 형제교회, 협력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같은 시간 유아실, 간화실, 각 교육부실, 농학교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어려워 눈물 흘리지 않도록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옵소서. 단기 선교팀 오늘 밤 또 떠납니다. 먼 길을 갑니다. 가고 오는 길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고 더 큰 은혜 받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앞에 계신 분들은 오늘 밤에 이제 멀리 아프리카 모잠비크로 또 떠나게 됩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아멘이 그렇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날 때마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 가지 필요한 장비들 전부 챙겨 갖고 가지만 그게 잘 갈 수 있도록. 아프리카는요, 가방이 잘 도착하는 게 복이요. 저도 가방을 잃어버렸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동안 가방을 못 찾아가지고 남의 속옷 빌려 입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방도 잘 가도록, 잘 다녀오시도록 우리 기도하겠다는 약속의 마음으로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지난번 봉헌식에 이제 의사 장로님도 다녀오고 그러셨는데 우리 교회 의료 관계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의사, 간호사, 뭐 약사, 뭐 여러분들 많으신데 용기를 내서 한번 가세요. 아멘은 집에 가서 해도 돼요. 하여튼 우리가 끊임없이 도와도 계속 도울 일이 있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많으셔요. 한때는 한 70여 명 되셨는데 요즘은 조금 줄으셨어요. 집에 계신 분들도 계신데 이분은 일주일에 투석을 3번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1부, 2부, 3부 다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다는데 몇 부 예배를 드리시는지 모르니까 소개하는 겁니다. 헌금을 가지고 오셨어요. 다른 분을 통해서 보내셨어요. 11조, 감사헌금, 뭐 절기헌금, 매주 감사 이렇게 해서 보내셨어요. 이거 보신다면 저를 오라 그러시면 제가 가겠고요. 교회 오고 싶으신데 어려우시면 누구 보내달라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 가서 모셔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건강할 때 저를 좀 보고 또 예배실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이 자리에 있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절 보고 오라 그러시면 가겠고 교회 오신다 그러면 모시러라도 가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 다 목사입니다. 1년 전에 작은 아들이 목사 안수 받았는데 한국에 5년 만에 온다고 연락을 받아서 좋다. 영어로 하는 설교는 내가 들었는데 한국말로 설교하는 건 못 들어봤으니 와서 설교하면 좋겠다. 그럼 또 나도 쉬고 그러니까 와서 설교하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거기서 나와서 한국에 와서는 잠깐 초등학교 다니고 도로 가서 이때까지 사니까 한국말이 좀 이상해요. 근데 그래도 결혼하고 좀 많이 고치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잘 들으면 들을만 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주시고 저랑 비슷하게 생겼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나오겠습니다. 할렐루야. 뉴욕 기둥교회에서 영어권 사역을 맡고 있는 댄 목사입니다. 영어 이름 다니엘을 줄여서 댄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한국 이름은 고영민입니다. 뉴욕 기둥교회에서는 한국 이름을 잘 안 써서 모르시는 분들도 아주 많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기둥교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기둥교회 많은 분들께 많은 기도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먼 땅에 살고 있는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소에 영어로만 설교를 합니다. 혹시 발음이나 표현이 조금 어색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제일 어려운 것이 띄어읽기인데요. 아내가 많이 도와주는데 사실 제가 그냥 읽는 거랑 와이프가 고쳐주는 거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다 똑같이 들립니다. 저는 오늘 어려운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도전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떤 분에게는 듣기 어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한국은 참으로 편리하고 좋은 나라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작년 한 해에만 한국을 의료 관광 목적으로 방문한 외국인이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도 한국에 오면 건강검진을 받고 피부과 외에 많은 병원들을 찾아가곤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교육 시스템도 너무나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잠시 방문하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각종 학원에 보내고 돌아갈 때 여러 책과 교재를 사서 갑니다. 그리고 최근 K-팝, K-드라마 그 붐도 엄청납니다. 옛날에는 찾기 어려웠지만 요즘은 미국에서도 한국 드라마나 영화, 한국 음악을 듣는 미국인을 찾는 것이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도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인구 대비 교회 수도 많고 역사적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단한 장점들 속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비극도 존재합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갖고 있고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장애에 대해 연구한 자료를 찾아보니 여전히 한국 사회에는 장애에 대한 깊은 사회적 편견이 있다고 합니다. 장애가
그 부모와 가족에게 수치심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많은 경우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제한된 지원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제 막내 윤우는 다운 증후군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다운 증후군은 21번 염색체의 추가 복제본으로 발생하는 유전 질환입니다. 비정상적인 세포 분열 과정에서 21번 염색체가 전체 또는 그 일부가 하나 더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추가된 유전 물질이 다양한 의학적, 발달적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운 증후군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질환이 아니며 태아의 세포 분열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발적인 오류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소식을 저희 부부는 2024년 여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교회의 중고등부 수련회 때문에 굉장히 정신없고 바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잔뜩 기대했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의사가 아내의 피검사 후 전화로 아이의 성별을 알려주겠다고 한 날이었습니다. 저희는 다 궁금했습니다. 과연 고씨 집안에 또 아들일까? 이번에는 딸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의사가 저에게 가장 먼저 할 말은 피검사 결과 둘째 아이가 다운 증후군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2차 검사를 빨리 진행해서 확진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중단할 것이라면 뉴욕 주 법대로 더 늦기 전에 빨리 해야 한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알겠다고 답하더니 의사는 별 다른 말 없이 전화를 끊으려 하더군요. 그래서 끊기 전에 저는 물었습니다. 아이의 성별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 의사는 의문이 가득한 톤으로 제게 되물었습니다. 성별을 알고 싶으세요? 마치 아이에게 다운 증후군이 있는데 지금 성별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 라고 묻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알려달라고 말하자 의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아들이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역시 또 아들이네. 2차 검사, 3차 검사까지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도 의사들의 권면과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물었습니다. 임신을 계속 유지하실 건가요? 만약 중단하기 원하신다면 법적으로 허용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빠를수록 산모에게도 안전합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슬프기도 하고 화도 나고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도 목사 안수를 받은 해에 안수를 받은 지 몇 달도 안 됐을 때 들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는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린 둘째 임신이었습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이 아이가 자라서 예수님을 만나 믿음의 사람이 되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둘째는 건강하게 해주세요. 대학 때 생물학을 전공한 저는 유전학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기도 중 하나가 유전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아이를 태어나게 해주세요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유전에 문제 있는 아이를 임신하니 정말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기도도 하기 싫어지고 이해도 안 되고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의사와 통화를 했던 순간부터 임신을 중단하는 옵션은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믿음이 아주 좋아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면 좋겠지만, 키울 자신이 너무 넘쳐나서 그렇게 말했다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성장도 느리고 평생
다양한 건강 문제를 있을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힘들 수도 있는데 이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었습니다. 아이가 겪게 될 수 있는 모든 건강 문제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생활은 어떨지, 그리고 과연 사역은 가능할지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어린 첫째에게 어떤 영향이 갈지 물론 걱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윤우가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도 걱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독립적인 삶을 사는 아이도 있지만 평생 돌봄이 필요한 아이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독립하지 못한다면 부모인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떻게든 돌보겠지만 나중에 그 모든 부담이 고스란히 첫째에게 갈 텐데 그 생각을 하면 앞이 참 캄캄했습니다. 목사라서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이 두려워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당당하고 부끄러움이 없으려면 이 생명도 사랑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키워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은 그 순간부터 이제부터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아이를 키워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읽고 믿는 말씀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13절과 14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장기를 모태에서부터 곧 자궁 안에서부터 짜 맞추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장 5절 세 번역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또 신명기 32절 39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아라. 나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 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한다.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자궁 안에서부터 우리를 만드셨고 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별하셨습니다. 죽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시는 것도 하나님,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이런 말씀을 알고 믿는데 어떻게 아이를, 어떻게 생명을 함부로 대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 아이를 품고 키워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내년 전 세계적으로 약 7,300만 건의 낙태가 발생합니다. 7,300만 건. 사람들은 장애를 막기 위해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아이를 갖는 것이 삶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낙태를 선택하기도 하고 가난이나 고통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대부분 다운 판정을 받으면 낙태를 결정하는 부모들이 아주 많습니다. 한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도덕과 윤리를 잠시 잊어버린다면 그렇습니다. 그런 아이를 키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들은 질병에 더 취약하고 훨씬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느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더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이런 아이는 지워버리고 건강한 아이를 품는 것이 표면적으로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그리고 살인이라는 말 대신 지운다는 표현을 쓰면 그 죄가 덜해지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제자들은 질병, 특히 선천적 실명은 본인이나 부모의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신념입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그 실명이 죄 때문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대신 이 상황은 하나님의 일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사건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목적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약한 사람, 노인, 병든 사람, 그리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신의 이기심과 인간적인 완벽함을 쫓으려는 마음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한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치료하신 맹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우리는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앞이 보여도 너무나도 못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으로 발전 여부를 결정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사회의 완벽함을 결정하며 우리의 죄와 타락을 정당화합니다. 유명한 마더 테레사는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 상을 수상했을 그 당시 수락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게 있어 낙태를 합법화한 나라들은 가장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생명을 두려워하고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죽어야만 합니다. 아이 한 명을 더 먹이고 싶지 않아서, 아이 한 명을 더 교육하고 싶지 않아서 그 아이는 죽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연설 끝쯤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 이 한 가지 기도에 동참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보호할 용기를 주소서. 아이는 한 가정과 국가 그리고 온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어떻게 장애를 가진 아이가 선물이 될 수 있습니까?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끝없이 그 사람의 약점만 보게 됩니다. 우리 생각으로 이해하려 들기 시작하면 낙태를 정당화시키게 되고 왜 세상에서 약한 자들을 제거하는 것이 더 나은지 정당화할 수 있는 수만 가지 이유를 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자녀가 짐입니까? 걱정거리이고 골칫덩어리입니까? 그리고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불가능한 존재입니까? 그렇다면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기업이요 상급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생각대로 연약한 생명은 짐이라고 판단하시겠습니까? 모세가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해가 아닙니다. 설득되는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는 여호와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다 이해 못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 아들 윤우는 이제 19개월이 좀 지났습니다. 아직도 병원에 자주 가야 하고 수많은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장하면서도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가끔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태어나기 전에 왜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걱정했나 싶을 정도로 행복합니다. 아이를 보면 웃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때보다 더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삶을 보호하시고 주관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확고하게 있습니다. 제 아들 윤우를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의 아들 윤우를 너는 사랑하지 않니? 유전자에 문제가 있지만 너는 그 아이를 사랑하고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없어지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도 더 잘 크고 더 건강하길 바라지 않니? 이것이 내가 너와 윤우와 모든 사람을 볼 때의 마음이야. 이것이 죄로 병든 인간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과정이었습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를 파괴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 더욱더 영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고 싶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한때 미국 부대통령이었던 휴버트 험프리는 1977년 미국 보건복지부 청사보건직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정부가 얼마나 도덕적인지 알 수 있는 기준은 그 정부가 사회의 가장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즉, 인생을 시작하는 어린이, 인생을 마무리하는 노인, 그리고 병들고 가난하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는지가 그 정부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진정한 기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완벽하며 문제없이 살 수 있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준은 죄와 아픔,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주로 높여드리며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에 달려 있습니다. 생명은 소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상황은 힘들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의 생명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그들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늙고 약해질 것입니다. 때로는 힘든 일을 마주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기 계시고 그분의 능력이 약한 자들을 통해 나타날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사야 59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언제부터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짧았습니까? 언제부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까? 우리가 부르면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생명과 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생각대로 살아서 사망과 저주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병든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귀히 여기시고 남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주로 높이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앞이 보여도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몰랐던 눈먼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픈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죄로 병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파괴하는 대신 치료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심판하는 대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삶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살 때 자신의 생명과 이웃의 생명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내가 약할 때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고 당당히 걷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86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이 날이 창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기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라.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세상 삶이 쉽지 않고 만만치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교제하심이 예배드린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에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